우리 이제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은혜 충만히 받길 원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신비롭고 신기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 대대로 수없이 많은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이 사람은 무엇인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 이에 대해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 나름대로 깨달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만져지는 우리의 몸. 그래서 키가 크다, 작다, 또 뚱뚱하다, 말랐다, 잘생겼다 등등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겉모습, 몸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겉모습만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다 표현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겉모습은 우리 사람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사람에게는 성격도 있고 또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으며 또 심지어 영혼도 우리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합해야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다 표현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솜씨가 신비롭고 오묘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을 믿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 대신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 약간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평상시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삶보다 균형 있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가정을 돌보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잘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
가정을 돌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생활, 개인생활은 굉장히 잘하는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입니다. 삶에서 주일 성수, 기도생활, 그리고 성경 읽기 등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경우입니다. 이는 아직 믿음이 적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충분한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건강관리라든지 복장, 주변 환경 관리에 소홀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더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덜 먹음직스럽기도 합니다. 이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겉모양, 외모에만 치중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오늘날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마음에는 온갖 나쁜 생각과 성숙하지 못한 내면을 갖고 있는데 겉치장에만, 겉모양만 신경 쓰고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비난했던 이들이 있는데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바로 외식하는 이들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들이며 또 타락한 인류를 나타내는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벽주의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인들을 운동장의 선수로 비유하곤 하였습니다. 이는 삶에 있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운동선수들과 같이 그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은혜 안에서 위로함을 받고 또 은혜 안에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이라고 하는 주머니이고 또 다른 주머니는 감정이라고 하는 주머니입니다. 이는 우리 심장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고 또 우리의 뇌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성의 주머니에는 지식들이 들어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쌓여진 지식에 따라 논리적인 판단을, 논리적인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 판단을 이끌어냅니다.
감정 주머니에는 여러 가지 감각과 느낌들이 담기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은 보통 이성보다 더 빨리 작동하고 또 럭비공과 같아서 어떻게 변화할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을 판단함에 있어서 순식간에 결정을 내립니다. 특별한 논리적 근거 없이도 느낌만으로 분별을,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감정을 잘 훈련시키고 관리해야 합니다.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감정을 그렇게 바라보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래도록 방치해두면 더 큰 부작용으로 나타나거나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내용을 통해 우리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준희 권사님께서 본문 내용을 잘 읽어주셨는데 우리가 지난주 내용을 잠깐 기억해보면 다윗이 굴 속에서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는 사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지만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다윗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볼일을 다 보고 굴에서 나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다윗도 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사울을 향해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다 들은 사울 왕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면서 사울이 울었습니다. 사울의 울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위이자 충실한 부하인 다윗,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은 자신을 해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한 다윗의 행동에 감동을 느끼며 사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변하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던 그가 다윗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동안 사울이 보였던 고집스러운 모습, 왕위에 대한 집착은 사라지고 축복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어서도 자신의 후손들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라고 다윗과 맹세를 하게 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맹세를 받아내게 됩니다. 그 후에야 사울은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을 쫓던 발길을 돌렸던 것은 다윗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삶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동은 삶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주머니에 감동의 경험들을 많이 넣어야 합니다. 물론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잘 받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첫째는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이것저것 신기해하면서 질문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증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겸손한 사람이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심령에는 감사가 드물고, 감사가 없으면 감동을 느끼는 경우도 드물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해야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더 많은 감동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 그 전까지의 사울을 보면 그 마음에 전혀 감동받을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감동받을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분노, 미움, 적대감, 불안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감동이 이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강권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모습에서 변화라고, 지금 마음을 되돌리라고,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을 지키고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감동의 순간은 금방 사라지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감동의 물결이 사울 본인에서 끊어지고 마르고 만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 사건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가 사역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를 걷다가 한 성도가 로마서 주석 서문 읽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서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라고 그 당시 경험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회상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목회가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 오늘날 감리교 교단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동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감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많은 감동이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한 감동의 경험으로 아름다운 표현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에서 감정은 훈련하기 힘들다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정 가운데 감동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것이 아름다운 방향으로 표현되게 되는데 여러가지 아름다운 음악이나 여러가지 아름다운 미술, 여러가지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감동이 충만하여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감동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 나갈 때 또한 그 열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그 경험한 은혜를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